반갑습니다. 성경 안에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바로 에스더서하고 룻기입니다. 그 중에서 룻기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게 일종의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러브 스토리가 흥미로운 거는 성경에, 그러니까 정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러브 스토리가 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설교가 바로 이 점을 이제 설명하시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됩니다. 이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예요. 처음에는 이제 비극적인데 나중에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장례식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끝날 때는 결혼식으로 끝나요. 룻기가 시작되는 1장 3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죽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뭐 장례식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과 장례식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1장 3절, 룻기 1장 4절, 잠깐 볼까요? 예. 룻기 1장 4절에 보면은 그 엘리멜렉이 죽은 그 다음 절인데, 다음 이야기에서, 예. 그들은,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에요.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한 거예요. 결혼식이 두 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한 건, 결혼식 두 건 이렇게 나왔는데 5절에 가면은 또 다시 장례식이에요. 그러니까 3절이 장례식이고 4절이 결혼식인데 5절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두 번 하고 장례식이 또 두 번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룻기 4장 13절 거기 가면은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 장면이 나오는데,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러겠죠. 결혼식 한 거죠. 그래서 장례식,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결혼식 이렇게 해서 시작에는 눈물과 슬픔이 있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끝날 때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굶주림에서 배부름으로 이제 끝나요. 처음 시작은 룻기 앞부분에는 이제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굶주림이 있어요. 배고픔이. 그래서 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사는 이 가족 이야기인데, 뭐 베들레헴이 빵의 집, 예.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그런 대로 이 농업 생산이 활발한 곳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원래 빵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가뭄이라는 것은 사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니.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음식이 풍족한 거예요. 그런데 17절로 내려가면은 17절? 예. 뭐 그 앞에 성읍에서 저주받으며 뭐 들에서도 저주받는다. 그 다음에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 기근, 배고픔 이런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배고픔으로, 기근으로 시작된 이 스토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뭐 배고픔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배고픔 그런 거 없어요.
잔치 있고, 그다음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룻기 2장 1절. 룻기 2장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래서 유력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잘 사는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 man of wealth 그래가지고 재산 많은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이 또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배고픔 이런 게 다 끝납니다. 또 룻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과부에서 남편 있는 아내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의 집안에서는 계속 남자들이 죽어나가요. 그래갖고 여자들은 다 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상황. 이거는 신학적으로 뭐냐면요, 언약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어 주시는데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난 더 이상 너 남편 아니다, 넌 내 아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약의 종말이죠. 그래서 과부 상태라는 거는 남편이 없는 상태는 사실상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상실해버리는 그 언약의 종말을 상징하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 과부 나오미, 또 룻, 이 두 여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룻이 다시 결혼한 겁니다. 다시 결혼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남편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언약의 회복. 언약의 회복은 뭐겠어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 평범한 어떤 여인의 러브 스토리이긴 하지만은 이 안에 있는 그 중요한 모티브들이 이것이 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언약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불임에서 출산으로라는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과부에게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라는 상태는 애를 못 낳는 여인, 그러니까 불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여인과 사실상 동일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남편 없음이고, 남편이 없으면 당연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불임이죠.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애를 못 낳는 그런 불임의 문제가 있는데, 이 다시 룻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을 얻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의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룻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을 넘어서 이제 그 결혼에 어떤 열매가 있는, 그래서 그 정말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걸 나타내 보이는 거죠. 특별히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남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는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은 그녀의 지위가 확고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죽더라도 이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재산 이런 게 다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의 그 아들을 낳은 것은 더 나아가서 뭘로 연결됩니까? 다윗의 출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룻기 4장 13절.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낳은지라. 그죠?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보아스도 기업을 물을 자이지만 이 아이도 장차 기업을 물을 그런 합법적인 계승자가 되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룻의 이 지위는 이제 매우 안정적으로 된 거죠. 17절 4장 17절 내려가서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비더라. 그래서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래서 여기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죠?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보시면, 거기 아래 그냥 내려가셔도 되는데, 예.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는데, 이 다윗 왕이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었죠. 다섯 번째로 이 룻기에서 발견되는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는 구원자 보아스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등장하는데요. 보아스는 남편이면서 뭐예요? 남편이면서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꼬엘이라고 하는데, 이 꼬엘은 뭐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도 되지만은 구원자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뭘 상징하느냐? 그리스도를 상징하신다. 항상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미래 그리스도를.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남편이 되어주시고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의 지위를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정화 목사님께서 룻기에 나타난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룻기의 주제로 우리가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개종입니다. 이방인의 개종. 룻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이제 룻의 개종이에요. 룻은 모압 여자였죠. 그의 아버지는 뭐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나오미가 야, 너의 아버지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룻기 1장 8절. 룻기 1장 8절입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그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안 돌아가요. 그래서 15절로 내려가시면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하게 자기 백성,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섬기던 신에게로, 우상이죠. 그 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16절에 룻이 가로되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 말 다음에 나오는 이 말이 중요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 이방 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문에 이제 시집을 왔는데, 시집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집에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 이 집에 시집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내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예전에 섬기던 우상 그 신에게로 나는 돌아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다. 하나님 섬기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룻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리고 자기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큰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우리가 봤는데 그 족보에 보면은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는데 룻이 왜 여기 들어갔냐 이거죠. 왜 들어갔어요? 이방 여자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큰 영광을 그녀가 갖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